굿모닝 10월 22일 금빛 모래사장을 주님과 손잡고 걷고픈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라는 이유와 어떻게라는 표현 방법입니다. 왜와 어떻게를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순종과 헌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감동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봉헌물이 바쳐집니다. 본문에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 곧 그의 마음이 이끈 사람, 혹은 그의 영이 충동한 사람 등의 표현으로 자발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열정적 헌신은 바로 전에 금송아지 숭배에 열광했던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금 귀고리를 빼서 금을 모았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괴성을 지르며 광란의 춤을 동반한 이교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더 이상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무엇인가에 자신의 존재를 모두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영과 마음의 감동을 바친 헌신은 헛된 우상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감동과 자원함으로 즐거움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는 강요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위협이나 협박에 굴복한 두려움의 순종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서 오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낌없이 모두가 드려야 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여 성막과 그 속에서 쓸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바쳤습니다. 감동과 자원함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질 뻔한 언약관계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원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건설에는 자원의 예물로 지어지게 되는데 결코 억지로 바친 예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물 드림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한 하나님 경험에 근거합니다. 이집트와 홍해에서와는 달리 그분의 진노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함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른 섬김의 근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예물 드림에 동참했습니다. 이를 위한 제사장은 구별이 필요하지만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그분을 알고 경험한 모든 사람의 몫입니다. 섬김의 삶을 신앙의 단계나 사회적 위치와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슬기롭게 구분 없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솜씨를 발휘하여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실과 같은 재료를 바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세상에서 여성들이 지혜로 일을 하는 것이죠. 언급은 안 되었지만 아마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을 것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슬기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이며 그 안에서 사랑과 감사로 인한 자발적 섬김과 순종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물질과 시간의 섬김 표현에 앞서 여러분 내면의 동기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참된 섬김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헌신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신실하심으로 채우십시오. 그 과정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바른 마음과 순종의 표현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교히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skillfully라고 하는데요. 솜씨 있게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기술이 있고 요구되는 기술이 있다면 배우고 또 숙련되게 연습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갖고 있는 재능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를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헌신하되 공교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